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에게 자연 분반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서 마취를 시키기 위해서 심호흡을 시킵니다. 자, 산모님 심호흡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아마 초산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심호흡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실수, 우리 형제들이 이해하시죠? 지금 이야기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심호흡할 때면 심호흡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심호흡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산모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며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은 잘한다는 얘기를 해요. 입만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을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제물은 본래 산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제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물이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요,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배하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자라는 게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만, 이곳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는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한국교회에 철야 기도가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철학 기도가 유명하다는 어느 교회에 한 기자가 취재를 갑니다. 그런데 철학 기도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이요,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러 가는 겁니다. 바로 옆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횡단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철야 기도하면 무엇하느냐. 그런 조롱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당 가운데 모여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많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강의실에서, 근무지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이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디에 바쳐야 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바치는가 세상에 바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세상에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보게 돼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에 맡기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시대를 따라 세상에 바쳐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악인은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이 예배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끌려가서 1년, 10년, 30년을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속히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고. 속히 돌아오라고. 세대를 따르고 악한 사탄 마귀에 끌려가던 그 삶을 이제 속히 돌이키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으로 돌아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말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이고 축복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다윗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에 대해서 호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한밤중에도 다윗은 홀로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악기를 꺼내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 깊은 밤 들판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막춤도 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춤췄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몸이 드러나죠. 그렇죠? 몸이 드러나는 줄 모르고 뛰놀고 있는 그 다윗, 그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아내 미갈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게 좋았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 이게 다 부담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배입니까? 비가 오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두렵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그렇죠? 어려워요. 왜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쉬운 길이기도 해요. 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요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갈 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기차를 타고 가면, KTX를 타고 가면 빠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가면 돼요. 얘기하다 보면 금방 가요. 벌써 도착했어.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열쇠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 마음은 아직 준비 안 됐어.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기쁨이고 구원이고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뭐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요 내게 주신 선물로 여겨질 때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변화되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테니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변화를 받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군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문을 여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 헝클어진 마음들, 그 못난 마음들, 그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절대 억지로 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억지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즐겁고 귀한 것임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산 제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